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이 우리가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권사 취임식이 또 있어서 마지막 주일로 잡아놨어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좀 다 생략을 하고 꽃하고 프랑카드 하나만 걸었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고 그리고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그걸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비밀 속에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것도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보고 알게 하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있냐, 존재하느냐, 도대체 교회가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길래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느냐. 특히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몇 명 나오니까 매스컴이 앞다퉈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인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들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민감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포증, 기독교인 공포증, 그걸 우리는 크리스찬 포비아라 그래요. 처치 포비아, 혐오증. 지난 몇 주 전에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받더라고. 근데 1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서 교인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식당도 예약받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에 필요 없는 집단. 아주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주 딱 좋은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마다 설립된 사연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다 있어요. 교회마다. 이 지역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띠고 세워진 겁니다. 그냥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가 된 거 아니죠. 땅이 있어서 건물 짓고 십자가 다니까 교회 건물이 됐습니까? 지금부터 67년 전에 우리 금곡교회는 이곳에 바로 이 지역에 설립이 된 것, 이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일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한국 전쟁으로 피난 오신 황해도 연안 분들이 7분의 집사님들이 송현교회 다니다가 지금 박경순 권사님 사시는 그 자리에 그 조그만 건물 거기다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금곡교회의 첫 시작이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고 가난했습니까?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집사, 권사, 장로로 섬기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교역자도 선교사도 나오고 교육가, 사업가, 의료인, 법조인, 음악인 다양한 지도자들이
금곡교회로부터 배출이 되어서 국내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보시면은 인천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은 저 북쪽 함경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안도, 황해도, 이쪽에 강원도, 충청도 분들이 또 많아.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가 전에 있었는데 제주도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국 팔도에서 다 모여서 우리 금곡교회가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사람들,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객지생활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가난과 절망 속에서 한숨 쉬던 불쌍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이 금곡교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원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외인과 나그네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했던 것,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소외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도 유대인들 랍비에 의해서 회당 안에서 자기 동족들만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이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려버리고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원수처럼 지내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구속사건입니다. 구속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세워진 금곡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6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교회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회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장벽을 무너뜨린 화목의 장입니다. 화목의 장. 사람들은 보면은 다 여러 가지 형태의 장벽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장벽에 갇혀서. 자기가 스스로 장벽을 만들어 놨어. 그 안에 들어가 살아요. 요새는 그런 건물 잘 안 짓습니다만은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집을 딱 지면은 울타리를 치는데 브로커로 우리 키 이상으로 높이 쌓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모자라서 그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몰타를 하고서는 뭘 막습니까? 유리병 깨가지고 뾰족뾰족하게 그걸 박아놨어. 도둑놈 들어오지 못하게. 조금 돈 더 들이면은 쇠꼬쟁이를 만들어가지고 최창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들이 가끔 보여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때는 그 이상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지나가면서 그런 집 보면요. 저 집은 감옥 창살 속에서 사는 집처럼 그렇게 보여. 스스로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장벽을 만들어 놓고 살아갔던 것이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장벽, 보이는 장벽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벽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유럽에 처음 가서 그 동네 집이 어떻게 생겼나 지나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담 높은 집이 없더라고. 전부 허리 이하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대문도 이렇게 바깥에 쇠만 이렇게 열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별 사람이 다 들어가. 우체부도 들어가고 뭐든. 그러고는 집안에서 차 마시던 사람도 손을 흔들면 안에서 웃으면서 손 흔들어주고 풀 깎는 사람하고 지나가면서 얘기하면은 반갑게 얘기해주고 야 여기는 장벽이 없는 동네로구나.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이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이 제약, 금지사항, 법, 규례, 규정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장벽이에요. 이게
이 규정도 어떤 사람에게는 갇히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가둬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벽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줍니다. 장벽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못하게 해가지고 오해가 많아져. 장벽은 교제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외로움의 틀이 됩니다. 장벽은 원수관계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관계를 점점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장벽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2달 전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거 허물어지고 나니까 독일이 어떻습니까? 서로 왕래하고 대화가 되고 가서 서로 살기도 하고 일도 같이 하잖아요. 장벽은 어느 한쪽에서 먼저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먼저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잘 안 허물라 그래. 왜 그럴까? 장벽 속에 오래 있으면 불편함을 못 느껴요. 거기가 오히려 안전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걸 허물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누에가 고치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세상 편해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거기는 따뜻하니까 그냥 거기 열고 쭈그리고 있는 거야. 이건 사는 게 아니죠. 거의 죽어 있는 거지. 이 고치를 찢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날갯짓을 하면서 자유롭게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잖아.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어떤 종류의 장벽 속에 갇혀 있다. 여러분의 장벽은 뭔지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난 뭐 어디 갇혀 있나.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장벽을 쌓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장벽을. 하나님과 교제도 없어요. 교류도 없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어. 그분이 누군지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알 필요도 없고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행동을 하다가 뭐 일이 잘 되면 지가 똑똑해서 잘 된 줄 알고 잘못돼서 꼬여가지고 망가지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 그때. 아주 불평 원망을 온통 하나님께 표적을 삼아서 원망을 해.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나 해봤어요. 교제를 하고서야 원망하든지 말든지 일이 안 된다고 뭐 때를 써보든지 그런데 전혀 교제도 없이 있다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도움을 시시때때로 받아.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고. 왜? 둘 사이에는 장벽이 없기 때문에 피차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인 장벽을 무너뜨릴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만 무너질 수 있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그것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 그 담이 허물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주님이 허물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화목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 또 세상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과도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기 19절을 보면은 외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성도와 시민과 본속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외인은 말 그대로 외국인입니다. foreigner입니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은 이 나라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 아니야. 여권도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고 주민등록도 여기 없어요. 우리나라 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금 낸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게 외국인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인데 나그네는 여행자예요. 여행자는 여기 오래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집이 없어. 그냥 여관이나 호텔에서 돈 주고 자야 돼.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호텔에서 머문다고 해도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 조금 있다가 다 그냥 놔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그네예요. 베드로 사도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너희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 길 가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래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소유하고 지금 내가 사용하면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나그네는 사용하는 것 그냥 놔두고 가야 될 사람. 그걸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 편에서 이제 우리를 본 겁니다.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같이 천국의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쪽에서 보면 예수 믿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 나그네가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고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뜻이 권속은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영어 성경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세상에서는 뭐가 따라서 가족이 되냐면 성씨에 따라서 가족이 돼요. 평택임 씨, 그 가족이 우리 가족이야. 근데 성이 달라도 가족이 돼. 결혼하면 그렇게 해서 가족이 돼갖고 외척이 되죠. 그래 생기는 거야. 그걸 영어에서는 인로라 그래요. mother in law. 내 어머니는 아닌데 그냥 법적으로 어머니가 된 거예요. 결혼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족이 되고 친척이 되고 그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신 것으로 도장을 찍어줘요.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치심.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딱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 가족관계 가지고는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면은 따라가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이 가족 관계 갖고 천국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서 가족이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친척과 관계를 맺고 살다가 가지만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성씨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최씨, 박씨, 뭐 김씨 다 있어. 인생의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됐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여기 있는 분하고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 안 믿었으면 나하고 만날 이유가 없지.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잘 돌아다니면서 잘 놀았을 것 같아.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난 겁니다. 배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이 주 안에서 맺어진 인연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그냥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이 가족 관계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공감되지 않았던 배경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건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노예와 그 노예의 주인이 같이 교회를 다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었죠, 옛날에. 양반과 상놈의 제도. 양반은 태어나도 그 아들도 양반이 돼. 근데 상놈은 안 돼요. 신분이 달라요. 김제 우리 그 전에 한번 갔을 때 금산교회 갔을 때 거기서 봤지 않았습니까? 머슴이 먼저 교회를 다니네. 마부로 들어와서 머슴이 됐는데 이 사람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먼저 집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좀 후에 그 사람의 주인 양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그 사람도 또 뒤에 집사가 돼. 나중에 장로 피택을 하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야? 이 머슴이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 연조가 더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피택이 된 거야. 교회 법으로 해서 뭐. 그러니까 장로 피택을 하고 장로를 이제 안수를 하고 보니까 이게 영 불편한 거예요. 이 머슴도 주인 보기에 불편하고 교회 둘이 다 나오면 교인들도 이게 영 불편하고. 근데 이 주인 양반이 자기 머슴을 교회에서 깍듯이 장로님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본인이 자기가 이제 장로가 돼. 후배 장로가 된 거지.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먼저 된 머슴 장로를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어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는 뒷바라지를 다 하고 총회장 2번씩이나 하고 대전신학교 총장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실화가 김제 금산교회 가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도 그냥 기록이 다 있어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신분과 지위가 전혀 달라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만나가지고 천국의 가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금곡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천국에 보내드리기도 하고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이제 장례 집례하고 부평에 있는 승화원에도 아주 수도 없이 갔죠.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장 그 화구 입구로 들어갈 때 거기서 권사님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집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다 보내드렸어요. 교회에서 만난 그 관계가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천국에 가면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금곡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섬기면서 어떤 땐 마음이 맞질 않아서 소리도 지르고 막 얼굴도 붉히고 그러고 섬겼습니다마는 주님을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선 그럴 필요가 없어. 영원한 가족관계로 참 주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상급과 직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뭐 싸우고 미워하고 했지만 그 화목하게 돼서 하나가 되고 거기 놓였던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면서 원수관계가 화목된 곳이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주님이 피를 흘려서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화평케 만들어주신 교회 그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워.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또 원수를 맺어 화목을 깨뜨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갈등과 분쟁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너무 싸운다 도대체. 그래서 좀 정신 차리라고 이런 환난을 주시는지도 모르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관계를 타락한 인간들이 엉망을 만들어 교회가 온통 싸움판이 되고 이거는 분명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화목하게 하신 교회를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땅에서 완성되질 않아요. 여기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게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짓다 보면은 한쪽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모퉁이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에요. 그 모퉁이돌에 연결되어서 지어가는 것이 교회다. 성경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연결돼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치, 성도가 처해 있는 위치와 내 역할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가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죠. 현대 건축물은 자재가 다양합니다. 요새는 가볍고 아주 견고한 자재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집을 다져놓고 바람이 불어서 벽이 한쪽에 떨어져 나가도 갖다 붙이면 돼. 그리고 어떤 집은요, 그냥 2주일이면 다죠. 나는 4조각이 하나 되는 집도 봐서 집을 자랑하더라고요. 4조각인데 갖다가 트럭으로 싣고 와서 딱 내려놓고 갖다 맞춰가지고 안에 내장 공사 딱 하고서는 그다음에 전기 시설 다 해놓으니까 아주 훌륭한 2층 집이 돼버린 거예요. 금방 져요. 근데 옛날에는 건축물이 거의 다 돌로 졌습니다. 수백 년 된 교회, 수천 년 된 교회도 보면은 돌로다가 깎아가지고 돌이 쌓여서 건축이, 돌이 없으면은 벽돌을 구워서 그걸 쌓아서 돌처럼 그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옛날 건물 중에 이 돔 형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가 둥그래요. 이거는요 아주 고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은 거예요. 돌이 쌓아 올라가면서 다 연결되어 올라가고 맨 꼭대기에 그 구멍 난 데다가 돌 하나 탁 박아 놓으면 빠지지도 않아. 점점 서로 조여들면서 아주 탄탄하게 돼서 이렇게 돔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건축물을 보고 이렇게도 지는구나. 근데 벽에도 보니까 거기도 밑에 큰 돌이 하나 있고 그 돌에 부채살 모양으로 쫙 이어져 가면서 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는 설명하는 이가 돌 하나만 싹 빠지면은 거기서부터 무너진다는 거야. 돌이 빠지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면서 벽 전체가 무너지고 건물 다 무너진대요. 야, 이게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건물이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이 현대식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거기서부터 무너져. 그리고 본문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지어진다는데 예수 안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 안으로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로 한 분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집사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 안으로 다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이 이게 바로 교회라고 성전입니다. 교회.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서로 빠져서는 안 될 이런 공동체, 다 역할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이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했어요. 아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중세시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사제예요. 성직자만 성경을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고 해서 설교를 해. 가르쳐. 그러면
모든 그 평신도들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아멘.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들였어. 면죄부를 사야 죄가 용서받느니라. 그래도 아멘. 그리고 받았어. 근데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었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가톨릭 신부였었던 이브스 콩칼이라고 하는 이 신부가 평신도의 중요성을 발견한 거예요. 1953년에 평신도의 중요성을 발견하면서 잊혀진 직분이었었다. 지금까지. 잊혀진 직분이었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58년 2월 달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헨리 크래머라고 하는 분이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평신도의 중요성이 확 부각이 된 겁니다. 야, 평신도가 없어서는 안 돼. 만인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성직자만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로들도 신방하러 다니기 시작하고 권사들도 평신도들도 교육자가 하는 것을 같이 도와서 일을 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평신도의 중요성과 그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빠지면 거기가 구멍이 나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교회의 일원의 사명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금도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 사람보다 못해? 이렇게 비난하고 야단치는 거는 지금도 지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지어져 가면 허물고 다시 짓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걸 모르고 부분만 보고 그냥 전체 교회가 다 망가졌다고 야단을 치고 교회에서 밖에서도 그러고 안에서도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봐야 돼.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지어지면 거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예수 이외에 사람을 중심으로 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지어져 가야만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67년 동안 우리 금곡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자재로 우리 금곡교회를 지어가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잘 졌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